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수양의 현수막에 성경 선생과 목자로 자라는 교회라는 글귀와 함께 십자가의 이미지가 있고 그 안에 우리 주제 메시지의 제목을 넣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든 것은 아니고 회사에 있는 것을 A 목자가 추천하고 수정해서 만든 겁니다. 십자가는 구약 성경 물론이고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으면서 볼 때 언제나 그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레위기 말씀의 절정이죠. 오늘 본문은 속죄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속죄일의 의식과 그 목적을 가르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째, 아사세. 1절은 말씀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것처럼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제사를 지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나름으로 열심으로 제사를 준비하고 섬겼지만 규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규정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배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강조하십니다.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성소의 휘장 안이란 성소 중에서 가장 거룩한 곳인데 그곳을 지극히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법궤의 속죄제란 법궤 뚜껑을 말해요. 그것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는 곳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이더라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규정대로 행할 때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직접 대면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규정을 가르치고 그 규정대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려면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합니까? 그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수장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또 그는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세마포에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써야 합니다. 세마포는 겸손하고 소박한 옷을 말합니다. 제사장이 특히 대제사장이 평상시에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음으로써 그 직분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영광스러운 옷을 다 벗으려고 소박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으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후에 양떼가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수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수장 1마리를 받아야 합니다. 아론은 또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는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해야 합니다. 그는 수염소 2마리를 넣고 제비를 뽑아서 여호와께 바칠 염소와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정해야 합니다. 아사셀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것은 염소라는 뜻의 에즈와 보내다라는 아잘, 아사셀은 보내는 염소, 즉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광야에 버려진 염소, 이것을 한자말로는 속죄 염소라고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이스케이프에서 나온 스케이프 고트라고 부릅니다. 아론은 여호와의 몫으로 뽑힌 염소를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다른 염소 즉 아사셀로 뽑힌 염소는 광야로 내보냅니다. 아론은 속죄 제물 예식을 이런 방법으로 행하게 되는데 수소를 잡아서 속죄 제물로 바치고 제단표에 있는 숯을 향로에 담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그 연기로 덮개를 가립니다. 그래야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지성소를 뿌려줍니다.
도대체 이렇게 복잡하고 섬세하게 세심하게 규정을 지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16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부정하고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그 때문에 가장 거룩해야 할 지성소가 더러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적으로 예배하는 성막도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하고 섬세하게 규정을 지키는 것은 더러워진 지성소와 회막을 깨끗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속죄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는 것이죠. 그때 아론은 무엇을 합니까? 21절입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 맡겨 광야로 보낼지라. 아론은 성소에서 속죄제를 지냅니다. 그리고 특별히 지금 행하는 것은 아사셀 염소에 관한 겁니다. 아사셀 염소는 죽이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아론이 두 손으로 그 머리에 안수합니다. 머리 안수하는 것은 내 죄를 여기에다가 전가, 즉 다 뒤집어 씌우는 것이죠. 지금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죄를 바로 이 살아있는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다 뒤집어 씌울 때 우리 백성이, 우리 공동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일일이 고백합니다. 그런 후에 그 염소를 저 멀리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어서 그것은 무질서의 곳입니다. 성막이나 백성이 거주하는 진영과는 분리되어 있죠. 자, 아사셀 염소를 저 광야로 보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도 죄인이며 속죄가 필요함을 배웁니다. 가는 염소, 즉 아사셀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광야에다 내버리는 운반 도구 역할을 하고 있죠. 속죄 염소를 무질서와 혼돈의 영향으로 보냄으로써 민족적, 사회적, 공동체의 죄를 없애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염소를 보내면서 나 죄, 내 개인의 죄, 또 우리 가족의 죄, 우리 사회의 죄, 이 공동체의 죄가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아사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도 옛시대처럼 개인은 물론이고 공동체도 죄인이며 속죄가 필요하다는 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차별받는 때도 없어 보여요. 영국에서는 길에서 전도하면 수갑을 채워서 즉시 연행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도 최근에 와서는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을 아주 상당히 강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교회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 언론이 상당히 머뭇거리기도 하고 눈치도 봤는데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아주 당당하게 망설임 없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교회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오히려 공격적인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나치게 자기 기준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로 가져야지 않겠습니까? 나 교회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속죄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언제나 떳떳하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나도 속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속죄를 받아서 세상이 원하는 수준으로 자라는 것이겠죠. 그러면 세상이 아무리 고약할지라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교회에 대해서,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래퍼 BY라는 사람을 제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래퍼에 빠지는 주성이는 잘 알겠죠. BY. 그래서 Y가 되라 직역하면 BY니까. 그는 가사를 직접 쓰고 랩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빠르게 랩을 하는데도 가사가 명확하게 들리는 독특한 발상이에요. 제가 한 소절을 들었는데 제 귀에 들려서 정말 그 발음법이 아주 참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모든 가사가 기독교 색깔을 띠고 있다는군요. 거기는 가사 중에 뭐 주님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그런 게 많이 나온다 그러네요. 그는 2017년에 1억 원을 11조로 했다는 겁니다. 최근 마약에 연루한 연예인이 있는데 그는 BI라 그러네요. 그래서 이름이 비슷해서 오해를 샀는데 팬들 중에서 이런 댓글을 달았대요. BY가 하는 약은 오직 구약과 신약뿐이다. 그는 그 댓글이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여서 마음에 들었다라고 고백했어요. 어떻게 이런 댓글을 달 수 있을까?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게 되고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아는 이름을 잘 아는 그 인천에 있는 어떤 큰 교회를 다니고 있더군요.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대단히 인색한 평가를 하지만 인정할 사람에게는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 관심을 크게 갖는 것이면서 동시에 교회에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어떻게 속죄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과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식을 두 가지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속죄 염소로서 제단의 피를 다 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아사셀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추방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속죄제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자는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의 염소의 희생을 통하여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오늘 우리의 공동체에게 용서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십자가 안에 용서가 있고 화해와 은총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여호와 앞에 정결. 속죄 염소를 내보는 후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목욕을 하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 자기 백성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들은 이 규례를 일곱째 달 열흘, 즉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 영원히 지켜야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날을 속죄일이라고 부르며 금식을 포함하며 육신의 욕망을 절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규례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30절은 말씀하죠.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가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하나님은 그날 그 속죄일에 그 백성의 죄를 용서받고 정결,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온전한 모습으로 당신을 일생 동안 정결하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면서 부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 것이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이 의식은 어떤 사람이 아무리 거룩할지라도 적절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도덕적 우월감, 상대적 비교의식으로 아무리 의롭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를 그 백성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보통의 사람, 상대적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우리 사회는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듣습니다. 진보파는 옳고 보수파는 그르다. 아니, 보수파는 옳고 진보파는 그르다. 갑은 나쁘고 을은 좋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상대적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왕년에 헌신한 것을 계속해서 자랑만 합니다. 물론 나의 삶이 다른 사람에 비해 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하늘 아래서 같은 세대에 산다면, 같은 공동체에 있다면 그것은 도토리 기재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지난주인가요? 우리나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로서 그를 인정했고 또 그분 또한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과거에 있었던 무슨 일에 대해서 야당에서 묻자 아주 분명하게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녹취록을 제시하자 말을 바꾸며 인정했습니다. 기자들하고 무슨 말할 때는 그 상대방이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양하겠더라고요. 그죠? 그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그는 참 의리 있는 상남자라고 평했고, 반면 어떤 사람은 그도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라고 비판을 하더군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어떻게 정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려면 속죄의 의식을 거쳐야 합니다. 당시 백성은 그 길을 영원히 지켰습니다. 속죄의 규례를 지키면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요일은 나는 무엇입니까? 죄를 용서받은 날입니다. 바로 속죄일입니다. 이 사상의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속죄일 제일은 이스라엘 성결신학의 정수이자 절정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에 가장 거룩한 제사를 지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 백성이 당신 앞에서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시했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옛 언약의 대제사장이 속죄일을 이루려고 했던 그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에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놀랍게 더는 해마다 속죄일 의식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 성금요일, 세인트 프라이데이,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대제사장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이지만 단번에 once for all,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함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날 우주적 대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주적 속죄란
한 개인이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세상 모든 환경이 다 속죄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낙원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만일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가 하늘 성소로 들어가면 구약에서 가르치는 의식 더 행해야 한다. 의식이 없으면 불안하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어제 종교개혁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왜 그들이 그런 것을 외쳤다고 말했습니까? 당시 교회가 잘못 말했기 때문이었죠. 잘못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면죄부를 사라. 또 우리가 어떤 특정한 행함을 하면 천국에 올라갈 수 있다. 사람의 렌즈로 보면 그럴 때 보여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와 영혼 전체가 완전히 타락한 사람은 행위로 죄를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속죄 제물을 통해서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흰옷을 입고 그냥 소극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지는 않겠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즉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깔뱅은 그것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불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영미 목자는 메시지를 통해서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자기 계획이 있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고, 또 어제 스테반 주녀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 선생과 목자로 자라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뭉커트 목자는 사실 몽골에서는 국립대, 그 말은 몽골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국립대, 그 중에서도 아주 인기가 있는 언론학과를 졸업했습니다. 그럼 몽골 사람 중에서도 몽골어를 잘해서 중요한 것을 최종 교정했습니다. 제가 가서 메시지를 전할 때면 누군가가 몽골어로 번역하면 뭉커트가 다시 최종 교정을 해서 아주 엑셀런트 몽골리언으로 하는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한국에 와서는 정말 참 그렇게 거시기하게 지내고 있죠. 공부하고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학생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 힘든 일을 정말로 잘합니다. 제가 아주 상당히 까다로운 사장을 만나서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사장이 저에게 처음에는 전혀 할 마음이 없다가 일을 시켜보고 나서 그런 일을 참 잘한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알바를 쓰고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힘든 일은 하지 않고 쉽고 편한 일만 찾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쉽고 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석사 논문 하나 하는데 그냥 울고 불고 야단을 칠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힘든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시대의 성경 선생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결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으면 속죄를 받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은혜를 상고하여 쉽지 않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서 끝까지 성경 선생과 목자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속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믿고 속죄를 받고 정결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쉽지 않은 우리의 삶, 힘든 길이 많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경 선생이요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